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올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누구든지란 말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 어린이나 노인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작게 한 사람이나 누구든지요. 또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요, 평생이요 못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뭐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냐?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아니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또요 똑똑해도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시간 앞에는. 그죠?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제가 그 형님 딸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 둘째 딸이 결혼을 해요. 근데 첫째 딸이 결혼했고 애를 낳았거든요. 걔가 저를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조금 슬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간 가면 또 뭐 벌써요.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뭐 다행이죠. 아직 제 자녀들이. 근데 일단은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하면은 딸 보내는 것 때문에 슬퍼서 좀 눈물이 좀 흘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슬픈 거는 딸이 아이 낳아갖고 저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있잖아요. 진짜 슬플 것 같아요. 내가 할아버지구나. 지금은 나이 안 먹은 척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 나면 뽑거든요. 이런데 좀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제가요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배탈이 나갔고요. 야, 너무 힘들고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알죠? 그냥 화장실만 가면 되는데 이 막 장이 막 꼬이는지요. 막 너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 빼는 방법치고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요, 사람이 병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게 시간 앞에서, 세월 앞에서, 또요 병 앞에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도 있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딱 표시가 나요. 예를 들면 해가 난 쪽, 약간 흐린 쪽,
그 다음에 아주 캄캄한 쪽, 그 표시가 나요. 해가 난 쪽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약간 흐린 쪽은 뭐 박수를 치더라도 작게 이렇게 치고, 아예 박수 안 치는 쪽은 아주 어두운데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박수는 찬양할 때, 나중에 찬양할 때 박수 좀 치세요. 왜냐하면 두통 있는 분들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박수 열심히 치세요. 예? 뭐 두통, 그 다음에 치통, 여통, 생리통 다 박수를 치십시오. 아니, 박수가 그렇게 좋대요. 얼마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박수만 잘 쳐도, 그죠? 박수만 잘 쳐도 그 건강이 많이 회복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찬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수를 뭐 치지 말아야겠다, 박수를 칠 수가 없다, 그게 아니고 그냥 찬양 잘 모르면 찬양 안 하시더라도 박수는 같이 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0분 동안 찬양했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30분 동안 찬양했다. 여러분 30분 동안 운동한 것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때요, 박수 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탁 열어줘요. 탁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요, 박수 쳐서 건강 회복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쳐서 생각, 마음이 열리죠. 그러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이유를 모르고 다니면은 완전히 그 세상적인 말로 나가리야, 나가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부모에 의해서, 또 친구에 의해서,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노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교회 발 한 번 들였는데 교회 안 간다.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왜 안 왔느냐? 또 뭐 전화하고 신방하죠. 귀찮거든요. 그다음 또 내가요, 한 번 교회 갔는데 교회 안 가면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벌하실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야 자다가도요, 우리가 잠도 편히 자야 뭔가 피로가 풀리는데, 예배 시간 잔다,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가야 되는데 오늘 안 갔는데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어떻게 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녀봐야 사실은 안 다닌 것보다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늘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해답을 다 가지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참 많아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선거철 되면 꼭 있죠.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들, 또 시의원 출마한 사람, 이런 사람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왜 앉아 있겠어요? 뭐 달라고요? 표 달라고. 가짜죠. 가짜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분명한 사실은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과 짐승 달라요, 안 달라요? 예, 아무리 짐승이 귀엽고 예쁘고 그래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때 저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들보다 짐승이 훨씬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나 그때 깨달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예.
저는 별로 이 짐승을 집에서 키우는 걸 싫어하는데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개를 키운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는 설거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소리 들으니까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해요. 설거지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은 한 녀석은 방에 있고 한 녀석은 뭐 이 거실에 있으면서 그냥 목소리로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러는데 개만 현관에 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있죠. 나를 맞아주는 거 있죠.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가정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은 이 개밖에 없구나. 근데 개가 굉장히 똑똑해요. 뭐가 똑똑하냐? 이 가정의 이 가장 실권자가 나란 것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나만 쫓아다녀요. 저는 막 개가 막 나 쫓아다니는 거 막 싫거든요. 그래서요 발로 차기도 하고 그다음 문도 닫기도 하고 막. 근데 그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나만 쫓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만큼 똑똑해요 개가요. 그래서요 정말 개가 좋구나. 이게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무엇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틀리느냐? 뭐 때문에 틀립니까, 여러분? 예? 사람은 배반하지만 짐승은 배반하지 않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짐승에게 있다니까요. 그죠? 주인 참 이렇게 기쁘게 하죠. 끝까지 주인 위하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 고기도 남기죠. 얼마나 짐승이 좋습니까? 근데 틀린 게 있다니까요.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오직 인간에게만 뭘 줬다고요? 영혼을 주었어요. 영혼. 인간에게만 영혼을 다 줬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저 공산주의 속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발전된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누굴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죠. 신. 그죠? 하나님이든 또 부처님이든 뭐 누구 간에 전부 다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아프리카에는요 나무가 신이야. 나무. 그죠? 신을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심. 근데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요. 근데 짐승들이 신 섬기는 거 봤어요? 예? 짐승들이요. 짐승들이 하루 날짜 잡아갖고 말입니다.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어디에 모여갖고 말입니다. 막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영리해도 짐승들은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요. 자,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졌어요. 근데 이 영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진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탁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 행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잠깐 행복합니다. 그죠? 건강하면 또 행복할 수 있죠. 잠깐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얼마나 돼요? 우리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좌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좌심. 그 좌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들어와서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평화로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고 이렇게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하나님 만족했어요. 예. 인간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냐? 아닙니다. 행복보다는 불행한 부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내가 정말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할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요. 예. 자, 왜 그렇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나눠졌어요. 예.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가 뭐냐? 뭐라고요? 뭐예요? 죄.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다 개입해버렸어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딱 개입해가지고 나눠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왜 불신자가 고통받고 왜 불신자가 실패하고 있느냐? 자기는 말입니다,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뭔가 불안해요. 예. 왜 그렇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보니까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쉽게 얘기했고, 한두 살 먹은 아이가, 아니 3살 4살 먹은 아이가 부모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어요? 예? 사탕을 줘요. 근데 아이에게는 사탕이 필요 없어요. 좋은 장난감 사줘요. 처음에는 막 호기심 같지만 조금 만지작 하다가 어떻게 해요? 누굴 찾아요? 아이들이 저기 부모님 찾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누가 있어야 되냐?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고 말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인간은 누가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없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인간이 그냥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귀란 놈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속였어요. 야, 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예배도 해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야, 뭐 하나님과 함께 하냐? 네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요, 인류의 첫사람 그렇게 속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싶다, 하나님 싫다 그래서 떠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 속아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때부터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전부 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우상숭배, 돌에다가 절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고, 저 바다에 왕이 있을 것 같아요. 용왕. 그 용왕을 섬기고
저 하늘에는 말입니다. 최고의 신이 뭐냐? 태양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요.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어떤 신이 있느냐? 알지 못하는 신. 그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 우리가 식당 가면 뭐 먹을래?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식당 가니까 메뉴 보니까 아무거나 있어요. 하도 있죠. 뭐 먹을래? 아무거나 하니까 아예 메뉴판에 아무거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날 주방장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무거나래요. 그거 시키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 이름도 모르는 건 신들이 많아요. 이 우상숭배하거든요. 우상숭배하는데 보세요. 우상숭배는 뭐냐? 뭐라고요?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데 미안하지만 그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문 밖에 좀 나가면 깃발 달린 데 있죠. 깃발 달린 데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이에요? 무당집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웬만큼 다 알거려? 과거에 어떻고 지금 뭐 사업에 실패했구나. 예? 뭐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2번 장가가야 되고 뭐 3번째고 뭐 다 알거려 웬만하면요. 왜냐? 지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게요. 신이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마귀가 어딨냐? 그러면서 있죠. 어떤 사람은 지갑 속에 베개 속에 옷 속에 뭘 가지고 다니냐? 부적. 부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건 뭐예요?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왜 부적 갖고 다닙니까? 왜 부적 갖고 다녀요? 귀신 떠나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상숭배요. 그 다음에 종교생활이에요. 알고 보면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풍속을 쫓아요. 세상 풍속을요. 세상 풍속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월 11일입니다. 뭐예요? 뭔 빼빼? 오늘 주일날입니다. 빼빼르데이가 아니고 어쩌라고요, 그거? 빼빼를 먹어봐서 어쩌라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빼빼를.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빼빼를 주는데 그거 눌리지는 마세요. 괜찮아요. 뭐 주는 거 좋죠. 근데 빼빼로 되는데 이거 안 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묶인다. 그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빼빼로 되는데 이거 샀는데 야, 이거 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사단에게 그것도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세요. 이런 얘기 해야 또 빼빼로가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딱 붙잡혔다. 그게 세상 풍속이라니까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이런 세상 풍속 간단한 거예요. 중국 가면요.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느냐? 개업했다, 차 샀다 하면 뭐 하겠어요? 폭죽. 그것도 이 춘절이라고 설날 있잖아요. 구정 때 그게는요. 주로 어디서 터뜨리는지 아세요? 사거리. 거기가 귀신의 역사가 센가 봐. 저희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교회가 25층이란 말이에요. 25층에 딱 보면 사거리 몇 개가 보여. 난리가 아니에요. 사거리마다. 귀신 쫓아내요. 폭죽으로 귀신 쫓아내면 낼 수만 있다면 원자 폭탄 하나 터뜨리면 귀신 다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세상 풍속.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마귀 귀신 섬기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요 이렇게 혹시 여기서 뭐 좀 생각해 보세요. 종갓집들 있죠. 제사를
1년에 말입니다. 10개 이상 막 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 보면요. 알게 모르게요.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늘 귀신이 역사하니까. 무당집들 가보셨어요? 이상해요. 그 무당집에 보면요. 그 자녀들 틀림없이 정신병자도 있고 뭐 이를테면 불치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무당도 지저분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데니까 지저분하죠. 나는 무당집들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집은 굉장히 좀 깨끗하다 그런 인상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요. 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막 가위 눌리고 막 늘 불안해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이 불신자들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울증 이런 걸로 시달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요. 우상 숭배하면 성경에 보니까 자꾸만 뭐가 생기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다툼이 생겨. 다툼 분쟁 막. 참 이상하게요. 뭐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제사하기 전과 제사한 후에는 다 달라. 이상하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사할 때는 막 그 음식 만들고 뭐 한다고 했죠. 뭔가 있죠. 마음이 하나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곧 제사 딱 지내고 나면요. 사람들 표정이 다르고요. 말이 달라. 이상하죠.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전에는 굉장히 있죠. 사이좋은 사람들 같은데 제사 지내고 나면요. 꼭 싸우는 거예요. 막. 끼리끼리. 그게 그냥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정신병자들이 발작 일으키면요.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운데 그래도 안심되는 게 뭐냐? 인류 역사상 정신병자들이 하나 딱 돼갖고 데모한 적이 없대요. 만약에 정신병자들이 말입니다. 딱 마음을 합쳐갖고 막 우리 여기서 탈출하자! 하고 서로 발작하면서 하나 되고 데모한다. 정신병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힘도 엄청나게 세요. 잠도 안 자갖고 눈알이 빨갛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정신병자들이 딱 한 마음이 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게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니까 육신적인 질병까지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이게 병원 가도요. 이게 무슨 병인지 진단도 안 나와. 그래서 의사들은 하기 좋은 말을 해요. 뭔 얘기를 하냐? 무슨 병에? 요 앞에다. 불치병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뭘요?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병 걸리면 의사 찾아가가지고 진단받아야 돼요. 그리고 처방에 따라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있던 장로님인데 이 의사분이랑 제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가서 뭔 얘기를 했냐. 의사들도 모르는 병 많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이런 병을 가지고 오면은 모르지만 환자들에게 난 이 병 모릅니다.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는 의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러면서 병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약을 먹어도요. 병원 가서 입원해서 진료를 받아도 치유 안 되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게 불치병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천국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천국 가봤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안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증거는 있습니다. 증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용인이라는 곳이 아시죠? 용인 장례식장에 제가 친구 목사님 아버님 소천해하고 갔는데 좀 나와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자기가 누구냐? 그 장례식장에서 염사예요, 염사. 이제는 모든 일에 전문인을 사자 붙여요. 염사, 장례사. 이분은요 20년 넘게 뭐냐면 시신만 닦았어요. 이상하대요. 네, 가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제가 물어볼 게 있대. 그럼 뭔 얘기냐? 왜? 내가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죽음 이후의 모습이 틀리대요. 틀리대요. 그 어떻게 틀리냐? 두 가지가 틀리대요. 하나 표정이 틀리대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은 후에 표정이 굉장히 밝대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뭔가 어둡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 시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럽대요. 자기 일하기가 편하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빨리 굳는데요. 막 비틀어져 있고요. 그래서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족들 모르게 때로는 뼈를 꺾기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무슨 차이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회복되는 동안 자기 잠재의식 속에 있던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완전히 생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가는 곳을 안 되잖아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굉장히 밝은 빛이 비쳐요. 근데 그 빛은 뜨거운 빛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빛이고, 예? 마음에 기쁨을 주는 빛이고, 행복한 빛이고, 너무 밝은 빛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구원받고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 오늘 찬양대 오늘 찬양 잘했죠? 예. 이 찬양은 비교할 것도 안 돼. 예. 정말 행복한 이 찬양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요. 예.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기구나. 아, 저것이 천국이구나. 그런데요, 나를 데려오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팔 소리 부르면서, 나팔을 부르면서요. 막 천사들이 막 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예. 꽃마차인지 황금마차인지 막 오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 그러면서 저 천국에서는요, 두 손을 벌리시고 나를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살아야지. 아니죠? 빨리 가야지. 그죠? 빨리 가야지. 그때는요, 아,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들어. 아, 내가 빨리 죽으면 마누라 또 다른 데 시집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생각 안 나.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겉으로 표시는 안 나겠지만 어떤 모습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럼 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는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마귀의 자는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막 죽기 전에 말이에요. 캄캄함 뭐예요? 이 캄캄함은 그 어둡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캄캄한 거기서요 두려움과 공포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캄캄함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막 두렵고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찬양이 아니라 무슨 소리 들려요?
지역 형벌을 받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에마디스가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심판 그 유황불이 막 비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누가 오겠어요? 나를 지옥으로 들어 죽음의 사자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다가올수록 어떤 모습이겠어요? 안 간다고 막 손을 내죠. 막 인상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말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뭔가 지금은 혼수 상태고 아무 힘이 없달지라도 막 하다 하니까 뒤틀리는 게. 그러면 빨리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자인데 본인이 한 20년 넘게 일한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자기는 몰랐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서 얼굴이 사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생각해보세요.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막 하는 거 있죠. 예? 그때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빠르게 갖고 내가 못 붙잡았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난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고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거부하고 많은 사람이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거 거부해갖고 내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나 혼자 형벌 받는다 그걸로 끝난다. 그것도 고통이죠. 그것도 불행이죠. 문제는 그 유산이 그 영적 유산이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오늘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나는 그래도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밥 드립니다. 근데 제발 죽을 때 내가 죽거든 제발 나를 위해서 제사드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죽어서 제사밥 먹으러 올 수도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들에게 나와 고통을 받는 굴레로 탁 먹는 거예요. 쇠사슬로 먹는 거예요. 귀신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자, 귀신 섬기는 자, 사단을 섬기는 자는 자손의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그랬어요. 예? 나는 혹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싶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무당을 만났는데 무당이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가 무당 안 되려고 그랬는데 이 귀신이요 그 무병을 자기에게만 준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구대고 신을 받아갖고 무당이 됐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은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 하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유산이 누구에게 오느냐? 누구에게 전달되냐?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뭐냐? 이게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유산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가장 행복한 존재, 중요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붙잡혀 마귀 섬기고 있을 때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느냐? 한 분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느냐? 왜 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 떠난 자체가 가장 큰 죄였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됐다고 했어요. 대속 제물. 대신 제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걸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요,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걸 뭐라 하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0%가 운명과 팔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의 손에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건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적 가지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가지고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착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요? 마귀가 더 많아요. 권력이요? 힘이요? 마귀가 더 크다니까요. 자, 마귀를 이겨야 돼. 누가 마귀를 이겼느냐? 누가 죽음을 이겼느냐?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지옥 권세를 이겼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 일을 다 하신 다음에 다 이뤘다 가신 거예요.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누구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누가 그랬느냐? 예수만이. 석가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에요. 공자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존경할 뿐입니다. 우리가요. 그죠? 존경해야 됩니다. 이순신장은 존경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 가서는 중국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모태똥 존경해야 된다. 덩서평 존경해. 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후진따오 존경해야 된다. 뭐 이명박 대통령에서 일어나 저러나 막 욕하는데 욕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존경해야 돼. 존경이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예? 그런데 존경은 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대상은 오직 마귀를 이기고 우리 인간을 운명과 팔자에서 건져내신 분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는 순간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는데 언제까지 함께하느냐?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영원히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세밀히 함께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응답받도록 축복받도록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오면 염려해요. 걱정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 받거든요. 또 계속 또 마귀란 놈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괴롭힙니다. 문제를 갖다 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니까 무슨 권세가 있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면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부터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중국 사람은 중국 국민인 동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시민이에요? 어디 국민이에요? 천국 국민이에요. 그 천국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죠? 안 돼요. 아니에요. 잠깐 어려움 당하는 거지만 승리와 축복을 보장했어요. 이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느냐? 뭐 하겠습니까?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모습,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기로 원하십니까? 어디에서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칠판도 어지럽게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 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해해서 믿으려면요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이해해갖고 믿으려면요, 지식으로요 여러분 깨닫고 아니에요. 지금 제가요 한국말 하는 거지만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러분 지식적으로요 막 주입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되냐? 이해하고 믿는 것은 세상 원리입니다. 세상 원리. 영적인 원리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랬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먼저 믿어야 돼요. 이상하죠?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들의 모습이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게 예수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면요 믿은 다음에 그때부터는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무슨 지혜를 주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 후대들,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뭐냐? 여기 앉아갖고 말씀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 어떤 믿음을 요구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믿음은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접입니다.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어떻게 영접하느냐?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마음으로 믿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시인하여. 입으로는 시인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믿어 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백하라는 얘기죠. 고백. 자, 어떻게 고백하느냐? 기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로. 자, 언제 하면 되겠느냐? 언제 하면 되겠어요?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에요? 억지로 지금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왜 지금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몰라요. 이건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제가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하나님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마음문을 지금 두드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네 자녀들, 네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마음이야? 예,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운명과 팔자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따라하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나를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눈을 감으세요. 진짜요. 눈 감으라면요, 눈 감고 있다 또 한쪽 눈 떠는 분이 있어요. 뜨지 마세요. 진짜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운명과 팔자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영적 문제로, 정신적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실패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잠잘 때 악몽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다면 오늘 예수 믿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다면요,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자, 내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손을, 오른손 다 이렇게 펴했어요.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예,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주세요.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눈을 감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분들은요, 손 내리시고, 혹시요, 뭐 질병 있는 분들은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을 대시고요. 그 다음에 난 특별하게 뭐 질병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심장 있죠? 심장에다 손을 탁 올려주세요. 심장에다, 여러분 마음에다 손을 탁 얹어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운명과 팔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인됨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심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지옥책에서 천국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 백성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던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고 또 축하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